주신 말씀을 통해서 인간관계 회복을 위한 성경적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관계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 중에서도 인간관계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회복의 시간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무너지거나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좋은 관계란 결국 내가 먼저 회복되어 그 상대를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때 온전한 그 관계의 회복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건강한가, 얼마나 내가 마음적으로 그 삶이 건강한가, 그래야지만 상대를 바라볼 수 있는 관점과 시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몇 가지 방법들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함께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덧붙이시는 말씀이 그런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세상 가운데 보내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께로부터 화목되어졌을 때에 그 화목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세상 속에서 또 교회 속에서 가정 속에서 그들과 화목하게 하는 그와 같은 직분의 사람들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화목하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먼저 우리 자신이 그들에게 화목할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사람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이야기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가장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찾게 되죠.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논리입니다. 아무래도 내가 손을 뻗었을 때에 가장 내 손을 쉽게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되겠죠. 남편, 아내 혹은 가족들 혹은 가장 친한 친구들 가운데 누군가를 찾아가서 지금의 나의 상황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의 지금의 상황은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언제나 우리의 삶을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세상에 가장 친했던 친구마저도 나를 배신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배신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는 정말 가장 귀한 친구 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은 그 손을 잡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장 가까우신 이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기도로 이야기하고 우리의 상황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먼저 회복하시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항상 먼저 다가가라라고 말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기독교가 특별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죠.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종교는 사람이 직접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신이라 공인하며 그 신 앞에 찾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우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세상에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직접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사람의 신분으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들을 경험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방법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셨고 우리 아픔을 다 경험해 보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은혜의 주님으로 오늘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피해자든 가해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움직이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용서하시고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 건강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 속에 찾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배보다 우선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 속에서도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관계, 인간관계가 어그러져 있는데 교회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척하는 그런 위선을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의 관계가 하나님의 관계처럼 온전해지고 거룩해지고 그들과의 관계가 원망이 아닌 화목으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훨씬 더 나은 예배가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할 사람들이 없습니까?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시고 먼저 그들에게 나의 손을 내미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들의 감정에 공감할 것을 말씀합니다. 상담에서 보면 가장 핵심적인 상담 요소가 공감과 경청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상대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의 삶에 반응해 주는 것이 성도로서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성도는 바로 그런 상담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상황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어려움과 문제 앞에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제자도의 삶을 통하여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그와 같은 길을 열고 그와 같은 마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감은 입보다는 귀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 어떤 시도를 하기 전에 먼저 사람들의 그 심정이 어떠한지를 들어볼 수 있는 그 귀를 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자신들의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서로의 일들도 돌아보라라고 말합니다. 나의 문제만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상대를 향해서 그 마음을 열 수 있는 여유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녀로 사는 것은요, 사실보다는 그들의 감정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해 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충고가 아니라 진정한 공감과 이해로서 그들 앞에 우리 자신을 보여줄 수 있을 때 그들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네 번째로 나에게도 잘못이 있음을, 나에게도 실수가 있음을 인정하고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관계를 형성해야 그 서로의 관계가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그들보다 낫다. 나는 그들보다 더 실수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선입견을 가지고 그들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도 상대처럼 실수할 수 있다라는 그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가 관계로 들어가야 그것이 좋은 관계의 출발이 되는 것이죠. 만일 당신이 진지하게 관계의 회복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다면 우선 먼저 나에게도 죄가 있지 않을까? 나는 어떤 죄를 가지고 그들에게 상처를 주었을까? 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에 외식하는 자야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게 보고 내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주님은 말씀하죠. 우리가 상대의 약점, 상대의 잘못을 끄집어내기 전에 먼저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점검하고 그것을 통하여 상대를 바라보게 되면 그들의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향해 수많은 군중들이 돌을 들어 그 여인을 치려고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중에 아무도 죄가 없는 사람들이 먼저 돌을 들어 이 여인을 치라. 그때 군중들은 어느 누구도 그 여인을 향하여 돌을 들지 못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 모두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좋은 관계의 회복은 결국 나를 인정하고 나의 모습을 그대로 바라보던 그 상대를 우리가 동일한 관점으로 바라봐주며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 진정한 관계 회복의 좋은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먼저 제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람을 공격하지 말고 문제를 공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그와 같은 말이 있는 것처럼 사람 자체가 미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죄의 악함을 우리가 미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나를 방어하기 위해 상대를 먼저 공격하는 그런 자충수를 둘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상대를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회복하는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등을 해결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 무슨 말을 하느냐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나의 한마디가 그 갈등을 봉합할 수도 있고 나의 그 말 한마디가 그 갈등을 더 극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공격적으로 말을 한다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도요 아마 방어적으로 상대를 향해서 뭔가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 16장 21절 말씀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슬기롭게 되고 사람들은 부드러운 말을 더 잘 듣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지혜롭게 될 때에, 슬기롭게 될 때에 사람들 앞에 부드러운 말을 통해서 그들이 나의 말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의 모습을 이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가는 모든 말이 상대에게 위협을 주거나 공격적인 대화가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고 오히려 상대의 마음을 열게 하는, 먼저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화해로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는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덧붙이는 것은 할 수 있는 한 협력하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8절에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에는 항상 대가가 따르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도요, 그들은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그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총을 들고 악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 대가가 어쩌면 죽음이 될 수가 있고 많은 가족을 잃는 슬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평화를 갈구하는 마음이 있기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관계 속에서 회복을 위해서 치르는 대가가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기 중심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버리거나 그것을 포기하거나 그것을 통해서 내가 때로는 나의 어떤 연약한 부분들이 드러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도구로 내어놓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용기가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평화를 만들 수 있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교제를 위해서는 우리는 양보하고 상대에게 맞춰주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상대의 필요에 호의를 보이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라고 말씀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할 때에 먼저 우리가 그것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상대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더 많이 그들에게 손을 내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연합은 공동체의 사랑에서 그것이 하나가 될 때 가능해지는 것이죠. 늘 하나님께 소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은 일치를 말씀합니다. 말씀 안에서의 연합,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의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화목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됨은 정말 가족과도 같은 끈끈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 안에서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관계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면
그만큼 건강한 공동체는 없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해결이 아닌 화해를 강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결은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에 화해는 관계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우리가 화해에 초점을 맞출 때 문제는 그 중요성을 잃고 무의미하게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서로 간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도 관계는 다시금 회복되고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사이에 서로 정당하고 솔직한 의견 차이나 이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획일이 아닌 연합을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마다의 색깔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좌든 우든 상관없이 함께 그것을 조화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화해의 모습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건강하기 위해서, 더 나은 화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영남 호남의 계파가 아니라 좌우의 어떤 색깔 논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다양한 의견들을 우리가 내어놓고 그 의견 속에서 서로 우리가 일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맞춰가고, 또 서로 반대되는 부분들은 서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그와 같은 시간들을 통해서 더 나은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를 바라보며 정치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또 모든 국민들이 같은 마음 같은 그 뜻을 통하여 하나 되어질 때에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문제 해결책을 찾는 것은 우리가 그냥 포기하라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어쩌면 논쟁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조화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 속에서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건강한 관계를 통해 그 관계 속에서 보여지는 하나님 나라의 화목과 화평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먼저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하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직분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너희가 세상에 나아가서 그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삶으로 너희의 삶을 살아갈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관계, 건강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더 크신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증거되기를, 더 크신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보여지기를 오늘도 주님은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어떻게 관계하느냐, 내가 어떻게 묶인 실타래를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주변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건강한 신앙의 삶을 통해서 이 믿음의 온전한 길을 우리가 먼저 걸어갈 수 있다면, 먼저 그들 속에 들어가 먼저 내가 손을 내밀 수 있다면, 내가 먼저 그들 속에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읽어주고 우리가 그들을 품어줄 수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를 희생해서 그들 속에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속에 닫혀있던 이 화해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것이고, 우리 속에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화평들이 그 상황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성도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을 우선적으로 실행할 것을 말씀합니다.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도 그 관계의 회복을 말씀하신 주님은요, 어쩌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속에서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을 통하여 정말 화목의 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지를 먼저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예배란 무엇입니까?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진정으로 드려질 수 있는 삶의 예배가 더 크고 귀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대면하며 드릴 수 있는 예물, 우리의 삶의 예물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합당하고 귀한 예물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남은 한 주간도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닿고 좋은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먼저 우리가 그 길을, 그 마음을 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화평을 세워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